일을 하죠. 공부를 하고 여러분 학원도 다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개발하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하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또 그 이루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마음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찾아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기쁨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뭐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그 중에 하나겠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내가 꿈꾸던 차를 사거나 또 지금 집에서보다 조금 더 좋은 집에 가는 것도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기쁨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런 기쁨을 채웠더니 그 기쁨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그럴 순간도 있지만 그 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일시적이에요. 왜죠? 5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옆에 차를 보니 1억짜리 차가 지나갑니다. 그 차가 내 차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지금 샀을 때 너무 행복하지만 그 기쁨과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뭐가 있죠? 변하지 않는 기쁨,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마르지 않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이 과연 무엇일까?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죠. 오늘 본문은요.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목자들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도 좀 멋져 보이진 않죠. 세련돼 보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계층이 굉장히 낮은 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목자들, 그러니까 가장 무시받고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오신 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왔지만 특별히 무시받고 소외되고 낮은 자리에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도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무슨 자손이었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어디에 태어나셨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을 한 사람들이 많았나요? 없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몇백 년 전, 몇천 년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났어요. 그럼 뭐죠?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성취되었다. 너희가 그렇게 기쁨으로 기다리던 그 소식이 이제는 실현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오셨죠? 기쁨으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한다. 구주로 오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주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8주, 10주 그게 아니고 구주가 모든 사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뭐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에게 얻는 그런 행복감도 필요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을 누가 주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맨날 듣는 소식이 뭐죠? 이 기쁨의 소식이에요. 전사님이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뭐죠?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요 어떻게? 상대적이지 않다고 했어요. 제한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저 사람이 핫도그를 하나를 샀죠? 표정이 어떻죠? 처음에 하나를 먹었을 때 맛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쁘거든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저 옆에 사람은 뭘 들고 있죠? 핫도그를 다발로 들고 있어요. 처음 핫도그를 샀을 때는 행복했겠죠.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옆을 쳐다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눈에는 그 표정에는 뭐죠? 당혹감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은 뭘까 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뭐죠? 상대적이라는 거. 그리고 제한된 기쁨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필요하죠? 제한되지 않고 상대적이지도 않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열려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사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죠? 복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열어놓은 기쁜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실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말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뭐죠? 모든 사람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누구를 위해 특정한 한 사람, 한 계층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기쁨의 소식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해주기 위해 왔다라고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에게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소식을 전하죠. 뭐라고? 기쁜 소식을,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나 천사들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찾아오는지 하는 두려움이 가득한 모습.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어둠에 빛이 비쳤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했습니다. 자기가 죽을까봐, 심판받을까봐. 그런데 천사들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왜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기쁨의 소식이 너에게 전해졌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준 천사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뭐죠? 두려움이 기쁨이 되었고요, 슬픔이 환호가 되었고요, 죽음이 생명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거죠? 기쁨의 소식,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이었어요. 이제 말씀을요, 정리합니다. 전사님은요,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나만 아는 맛집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저의 소개로 이제 그 사람이 맛있게 먹었는데 그 집 참 맛있더라 하는 게 저에게 굉장히 큰 보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내가 맛을 좀 잘 아는구나, 맛잘알이구나 라는 걸 인정받는 느낌도 들고, 또 내가 먹은 걸, 맛있는 걸 소개함으로 이제 기쁨이 2배가 되는 그런 일들을, 보람을 좀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요, 나눌수록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를 둘로 나누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작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맞죠? 내가 반을 가지고 있는데 반을 뚝 떼서 옆 사람을 줬습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쁨의 소식을 나눌 때 하나가 사라져서 반이 되는 게 아니라 2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2개를 또 나누면 4개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기쁜 소식을 알리려 곧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자신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복음을 향해 베들레헴으로 즉시 달려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기쁨과 진짜 기쁨과 가짜 기쁨을 아는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에게는요, 이제는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들려지게 됐죠. 우리가 들었어요. 왜죠? 우리는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기쁨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계속 사들이고 계속 쌓아놓고 하는 그 기쁨이 사라질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손에 넣은 사람들.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다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으는 아이돌의 포토카드, 요즘에 패치 티니핑 피규어가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저런 것을 모으면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하고 노는 시간들이 참 즐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요 사라집니다. 그죠? 여러분 50년이 지나도 장원영이 이쁠까요? 네. 50년이 지나면 70살이에요. 주름이 쭈글쭈글 할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장원영을 좋아할 이유가 있을까요? 50년이 지나서? 없겠죠. 왜? 새로운 2040년의 아이들이 새로 나올 테니까.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얻는 기쁨,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기쁨은요 언젠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왜죠? 모든 사람은 늙고 모든 사람은 죽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저런 것들 말고 저런 것들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저도 동의하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 기쁨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기다림의 기쁨 그리고 소망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있지만 그것은 제한되어 있고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거기에 우리가 구분하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3일만 있으면 성탄이 다가오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빨간 날인가요? 빨간 날이요. 12월 20일 하루 쉬는 날인가요? 선물을 받는 날인가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인가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근데 그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은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죽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셨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에게 생명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다시 오시겠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한마디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어디에 있죠? 예수님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을 맞이합니다. 선물 받는 날 좋고 하루 쉬는 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 대림절 3일 남은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올까?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죠?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또 전하고 그것을 토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초등부부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은 자리에 쓰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슬프고 어렵고 두려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영원한 기쁨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학교와 가정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임만을 하시겠다는 그 약속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대림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초등어부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예배 마치고 집으로 그 세상 속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